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20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근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참빛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을 비추었는데 세상은 그 빛을 알지 못했대요. 이 땅에서 빛을 비췄는데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했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예수를 알고 그 빛을 알고 그 생명을 알고 영접하는 자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그 생명 되신 참빛 되신 예수를 알 수 있고 영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깨닫게 한다라는 그 부분들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으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참빛을 비추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듣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보혜사래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이셨고, 그 보혜사의 모델을 보이시다가 정말 이제 또 다른,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참빛을 보게 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온전히 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모든 비밀들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가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시면 그분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해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된대요. 구원 얻는 영적인 비밀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됨도 알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도 성령께서 이젠 확실하게 알게 하신대요. 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느낌이 없어 보입니다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께는 왜 중요했냐면 그래야지 우리의 거룩함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주셨던 축복의 비밀이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는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때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들에게 깨달아지면서 그게 그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되어지면서 강력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지는지는요,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지금은 모르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는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그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은 모르지만 일이 일어나면 내가 했던 모든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는 알게 된대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이 세상 임금이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드디어 세상의 권세가 좌지우지하면서 막 뭔가 휘두르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게 아무리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들이 휘둘리는 어떤 칼과 어떤 권세를 가지고도 막을 수 있거나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은 그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들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때가 되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서 내가 지금 순종하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를 세상이 명확하게 알게 하리라.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에 앞서 있던 부분들을 다 말씀드렸냐면요, 이제 그 일이 벌어진 사건들이 바로 십자가 사건부터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우리 그저께부터 계속 우리는 십자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보죠. 다시 한 번 더 보면 그렇습니다.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만난 사건이 19장에 나오죠. 19장 10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 임금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관계할 것이 없느냐? 왜? 나는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잡을 권한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그렇게 관계가 아무 상관없이 너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길 게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관계할 것이 없다고요. 그들이 좌지우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계획들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니까 그걸 나하고 관계 있게 네가 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 안 해도 된다라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의 여유는요 이미 앞서 말씀하셨던 일들이고 그래서 그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주님은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셨던 두 마디 말씀이 있었죠. 어저께 말씀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들은 앞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들을 세상에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당신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사건도 악인에게 휘둘리는 사건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과 의지의 표현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져 가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입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연한 발생된 사건이 아니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미 의도적으로 표현하시는 말씀들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때가 이르렀을 때 평안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를 깨닫게 하신대요. 그러면 그때 뭐가 와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말은 들었는데 보기는 보았었는데 그것이 내게 의미화되어져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는 것은 나의 지적인, 그 다음에 나의 의지적인 기억력과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똑똑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해주시는 은혜라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떠나지 아니하신 것,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더 큰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 어저께는 두 제자, 숨겨져 있던 두 제자가 변화돼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헌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자, 20장에 오늘 나와 있던 이 본문은요, 그들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여인들도 같이 갔습니다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그 앞에 두고, 여인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대화하는 모습들과 그를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의 모습들을 굵직하게 큰 흐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달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많은 귀신 들렸던 자였습니다. 가장 세상에서 비천한 자로 버림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취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의 저주를 해결함 받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막달라도 그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고 얼마나 그 기쁜지 그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도 가장 먼저 무덤을 접할 수 있는 가장 먼저 법적으로 제일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른 아침에 동트기도 전부터 막 달려가서 무덤에서 이제 자기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그래도 온전히 장례를 치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딱 갔는데 어떤 일들이 눈앞에 보입니까? 돌문은 열려 있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무덤은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쌌던 세마포는 널브러져 있고 또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따로 떨어져 있고 이것을 딱 보았을 때 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처음에 딱 느꼈던 이 생각은 뭘까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딱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슬퍼했고 당황했고 달려가서 말했고 또 성전 그 앞에 동산지기를 만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이 반응하고 있는 그 기본 베이스의 생각은 뭐냐면 틀에 잡혀 있냐면 그는 누군가 시체를 훔쳐갔다 라는 그 생각 속에서 판단되어지고 행동되어지고 말하고 감정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여인들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분명히 들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통해서 고난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라 하신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이것을 수차례 말씀하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딱 갔는데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의미가 받아들여졌다면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네라는 어떤 반응대로 그것이 감격스럽게 보면 부활하신 증거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마치 나사로가 딱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그 둘렀던 세마포가 다 두루마리가 다 싹 풀려지고 살아났던 것처럼 그것이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예 의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들은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살고 나면 그것을 다 벗겨놨으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현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신을 훼손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한 반응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요. 요한에 달려가서 자기가 보았던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안 계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이다. 도둑 맞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했어요. 결정난 그 상황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군가 훔쳐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어디 두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든지 요한이 먼저 달리기가 빨랐던지 갔는데 먼저 도착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여 차마 그 안에 일어난 사건들을요 두려움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어떤 누가 자기를 해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요, 그런 어떤 비참해진 그 상황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있어서는 너무 감당될 못할 일들입니다. 못 봤어요. 두려워서 못 갔어요. 베드로는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봅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이 수건을 둘었던 것이 그대로 벗겨진 채로 있대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둘둘둘둘 말려 있었기 때문에 그건 푸른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쑥 뽑은 거예요. 쑥 뽑아서 그대로 있어요. 이 안에 있던 부분들이 얼굴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뽑았다라는 부분들은 세마포는 그렇게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 풀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는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나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라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을 믿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했었던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나는 못 믿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막달라의 마리아의 말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생각을 같이 이젠 공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부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막달라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반응과 생각과 감정을 가지게 된 상태입니다. 함께 전부 다. 요한은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요한은 앞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들도 자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현장에서 직접 눈을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세마포가 벗겨진 것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베드로와 당사자였던 요한 자신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더라. 그리고 부활은 전혀 인식하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비밀이 자기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은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은 지금 자기 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진리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자기가 맛보고 나니까 다 알게 됐는데, 그 성령의 비밀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때 자기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베드로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전부 다 그 이름들은요 예수님과 관계를 볼 때는 가장 가깝게, 가장 친밀하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들을 가장 많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빈무덤의 현장을 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사모하고 순종하고 들었던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제자가 돌아갔을까요? 절망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 지금 거기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이건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집으로 가자. 여긴 감격이나 어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기억은 전혀 없고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도 절망인데 정말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점점 이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구나, 그 반응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 너무 슬펐지만 그 둘은요, 그 애타는 그 마음에 여인들의 심정은 울면서 시체라도 어떻게 찾아보려고 미련이 남아서 있습니다. 제자, 남자 성격도 그렇고요,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냉철한 거예요. 이거는 시신을 누가 가졌다면 이젠 여기서 뭐 할 일은 없다라는 아주 냉철한 사고로 그들은 그냥 집에 간 거예요. 여인들은 좀 더 감정적인 부분들이 앞서 있기 때문에 더 울면서 거기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예,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는 바보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은 그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냥 아쉬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도 앞에 있는 사람이 두 천사라고 보이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 청년들이 와서 앉아서 막 이런 얘기하는 줄 알고요. 또 이 자기 사도들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천사들을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등 뒤에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서 묻는 거예요. 또 왜 우느냐 하니까요, 예, 막 울면서 정신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건 생각지도 못하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이 여자들은 뭐예요?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엉엉 울면서. 예, 당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제정신도 아니에요. 눈에 사람들은 보이는데 그게 누구인지 인식도 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슬픔의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물음에 반응하고 자기 슬픔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살아계신 것을 보여요.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눈앞에 계신데도 그 슬픔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그때 딱 귀가 열려요. 그리고 마리아께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랍비어라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분을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고요. 랍비어 한 것입니다. 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면서 반가워서 손을 딱 잡으려고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실 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님이 보였고 그가 예수님으로 반응하면서 이제 제정신을 찾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되십니다. 그분이 진리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도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엔 저녁에 제자들의 식사는 또 그 함께 모인 장소에 가셔서 그들도 보게 하십니다. 왜? 예수님도 진리 보혜사이셨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 되신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지난날의 친밀함도 지난해 드렸던 말씀도 기억도 되지도 않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깨달음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정말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고 훌륭한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할까요? 함께 있었던 예수님께 직접 은혜를 받았던 사람과 우리가 비교되어질 때 우리가 좀 더 열등할까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길 가는 동안 한참 얘기를 했어도요. 한참 대화를 했어도 지금 잠깐 예수님과 마리아는 대화한 거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잠깐 대화한 정도가 아니라 한참 얘기를 하고 길을 걸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요. 두 제자는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몰라요. 왜? 주님이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러한 일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거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그것이 기적적인 능력의 모습으로는 기적의 모습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기적의 모습으로는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만 너희들이 진짜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내가 있는 것보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것이 진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죄짐을 벗었다라는 말은요.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보니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깨끗해졌다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지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는 비밀이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어진대요. 왜? 우리는 모든 사건을 보는 눈이, 우리 속에 되어지는 그 만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요, 굉장히 다르게 해석되어져요. 널브러져 있는 세마포옷이 그냥 누군가 이것을 훔쳐가고 훼손시킨 악한 사람들의 행위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남겨두신 모습이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이들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이구 어째 큰일 났어. 세상은 모두 다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겠고 나는 이젠 죽을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고,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표 속에서 세상 임금이 아무리 주관하더라도 나와는 상관없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내게 준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누린다라고 말하시고,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는 하나님의 음성들은 우리가 느껴지지 못하고요, 계속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피해의식에 잡히고 울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이 지금 주관하는 것, 그들의 뜻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잘못된 것이거나 큰일 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큰 사건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참 맞는 것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젠 WHO에서도 이건 팬데믹을 선언하고 대유행이라고 말합니다. 큰일 났다라고 하고 세상은 사재기라고 난립니다. 거기서 나는 괜찮다, 제가 그런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거나 우연히 발생한 일들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겸손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늘에서 내가 듣고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병이 들어서 약해진 것이 아니라, 돈이 이제 벌지 못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가난하고 약한 자였어요. 그것을 잠시 모르고 있다가 일이 발생되어지고 나니까 우리의 본래 모습이 약했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었지를 이제는 다시금 우리의 주제를 딱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고 가르치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평안함 속에서 실수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이것을 세상을 주관하는 정치인들, 위정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릎 꿇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